저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부남중앙교회,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부남중앙교회의 홍성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청송 시찰에 계시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저희 노회에서 최연소 노회장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40대 때 하셨고, 또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 연배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서 제가 노회 안에서 많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형님처럼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아주 즐겁게 또 재미있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이제 헌신 예배 때 저희 노회 목사님을 모신 분이 이제 홍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기대가 되고요. 또 한 가지 광고를 추가하자면, 우리 목사님 오실 때 그냥 오셔도 말씀만 들고 오셔도 좋은데 선물을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리려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액자를 준비하셨는데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께서 손수 이렇게 손글씨를 쓰신 걸 또 목사님께서 다 일일이 또 이렇게 뭐 어떻게 자르셨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액자를 또 하나씩 다 준비하셔가지고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2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가정당 한 개씩, 한 가정당 한 개씩입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한 가정당 한 개씩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고 또 그 말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의로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나오실 때 참 아시죠 그거? 네? 모르세요? 네, 그걸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외모로 풍기는 거는 우리 반 목사님이 제 형님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보다는 동안이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만남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목을 딱 듣게 되면 빛과 소금, 어떻습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부담이 될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그 빛과 소금의 삶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말씀인데, 예수님보다 빛과 소금의 삶인 내 삶의 의무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지고, 또 한번 들으면 아멘은 되지만 다시 돌아서서 기도하면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삶이었구나, 또 어둠과 함께 손을 잡았던 내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찔림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제목에 대해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과 소금의 제목을 딱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아가벨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낮엔 해, 가사 좀 띄워주세요.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욕심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고패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맨 마지막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없으면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또 어떤 제목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누가 꼭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엉뚱한 데 생각이 가 있으면, 아, 그거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참 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옆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예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그 모든 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억눌려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고단한 인생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팔복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팔복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복이니까 복 받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 모르는 그러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팔복부터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우리는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은 그러한 인생이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예수는 복이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예수는 복이 있는데 그를 믿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신 주님이 죄로 가난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의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것이 숙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느덧 스며 나오는 성도의 삶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 애통합니까? 우리의 애통은요, 사실 효과가 없어요. 우리의 애통은 슬픔뿐이죠. 우리의 애통은 좌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애통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살리는 애통은 누구냐? 그 애통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도 오직 예수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 애통하는 예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위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진정한 영혼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유한 예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주를 믿는 자마다 배부를 것이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복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예수는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화평을 내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뿐이죠.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이 이 고난과 이 박해를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내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고뇌하며 번민하며 지금도 그 고행을 실시하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저주죠. 우리에게 얼마나 고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오늘 식사가 맛있게 나왔다고 막 장로님들이 제 앞에서 자랑을 하시던데 어떤 맛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식사를 맛있게 하고 또 예배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또 몸은 또 고나죠. 몸을 소화시킨다고 바쁘죠. 밖으로 또 찬양을 불러야 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제일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몸은 피곤해도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아유 오늘 막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그냥 뼈마디가 다 쑤시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빼곡히 있습니다.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건 단순히 소금과 빛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소금 대신 예수, 빛 대신 예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나는 참 맛을 잃은 소금이었을 때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맛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소금이 예수님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금이 예수님을 먼저, 소금이라는 단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말이 자체가 달라져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드셔서 이게 혼동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맛을 잃을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맛을 잃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몸이 때로는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또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얼마나 많이 흔들리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하시면서 맛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결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성도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희생. 오늘 팔복에서 보면 네 가지가 이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소금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비록 내가 목마르지만 나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목마른 사람을 찾아서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아이들, 제가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저는 참 잘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가 예의가 별로 없어요. 저희 애들이. 뭘 좀 이렇게 주면 저는 이제 물론 저도 어렸을 때 그랬겠지만 이게 뭔가를 좀 하면은 부모님이 사주면 먼저 아버지 먼저 한 입 드리고 어머님 한 번 드리고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한 번 안 드리다가 한 번 우리 아버지한테 직사게 맞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항상 식구가 없으면 그 없는 식구 그 뒤에 남겨놓고 근데 우리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좀 많아서 그런가 뭐 오면은 막 달려들기 바쁘고요. 자기 입에 들어가기 바쁘고요. 그럼 그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게 만족하는 미소도 지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참 뭐같이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장성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희생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령이 한번 가난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시겠죠? 얼굴들을 보니까 아주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고프신 적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한번 애통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요. 몸은 장성한 자인데 어린아이 같아요. 나부터 생각하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몸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터키에서도 지금 지진이 났잖아요. 시리아에서도 지진이 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와닿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요. 그런 일은 남의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 가난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와서 나도 가난한 자가 돼요.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예? 막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거 하나 먹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인데 이걸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에 감동이 오면 교회에다가 작정 헌금, 목적 헌금이라도 써서 구제 헌금이라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구제 헌금이 정말 저들에게 또 우리 이 땅에 이 지역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맛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금은요, 예수가 없으면 맛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결코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버림받은 자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의 이름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 외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두 자료 줄여서 오예, 오예. 자, 이럴 때는 오예를 외치시고요. 옆 사람 잘 안 되고 있는데 오예 이러면요 오해합니다. 네, 잘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외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가신 그 희생의 삶의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빛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비춰지는 태양도요 항상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서 태양이 지고 어두운 밤이 올 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점이에요. 영원하신 빛 대신 하나님에 비하면 이게 어두움이 찾아오는 자체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또 성경이 말하는 이 등불이 있죠. 집안에 켜는 등불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초점을 맞춘 포인트를 찾아본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옮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옮긴다는 거예요.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치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오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기 빛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필요할 것 같다면 여기 갖다 놓고 저쪽이 필요할 것 같다면 저기 갖다 놓고 여기 그림자가 생기니까 위에다 올려놓고 때로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말 아래 두기도 하고 이 세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빛의 역할, 등불의 역할은요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빛은 모든 그림자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빛은 내가 좌지우지하고 움직이는 빛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질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 빛은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빛이 아닙니다. 해가 뜨는 빛이고 밤이 되면 사라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에요. 영원히 빛나는 예수의 빛, 영혼을 밝히는 예수의 빛,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빛. 그 예수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이제 조금씩 배워가네요. 오직 예수.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말씀에 앞에다가 뭘 붙였냐 하면요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붙이지 아니하고 의로운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붙였어요. 의로운 것, 바로 의로우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는 어떤 의예요?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예요. 자신들이 하는 그 역할의 의죠.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가 빠진 그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로서의 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서의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열심이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과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소금과 예수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이들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남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정말 의로운 빛과 소금의 삶들은 굉장히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담임 목사님을 좀 외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8월 달에 사고를 좀 당하셨어요. 그 사고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좀 이게 수술 후유증으로 좀 이제 병원을 다니시는데 또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데 초반에 저희 아버지께서 한 40년 한 교회에 40년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올해 이제 팔순이 되시는데 그 초반에 이게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의욕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으시니까 눈물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도 막 우시려고 그러고 엄마는 옆에서 저 또 온다 또 온다 뭐 어머니 옆에서 그러고 계시고 막 부채질하고 계세요. 뭐 또 전화 통화한 거 얘기해도 막 우시려고 그러고 눈물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런 얘기 예전에는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한 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훈아 내가 참 목회를 하면서 많이 외로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또 믿음 없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니야? 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를 이제 땅을 사고 또 조립식 교회를 또 짓고 또 그거 허물고 땅 뒤에 또 더 사고 또 벽돌로 또 교회도 짓고 옆에 있는 또 땅 사가지고 또 이렇게 세도 주고 막 이런 걸 40년 동안 해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내 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아무도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냐고. 장로님들도 뒷짐지고 계시고 그나마 한 분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예? 목사님 저희가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 같아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권사님 한 분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혼자 땅 사는 거 뭐 대출 받아 가지고 뭐 교회 짓고 또 교회 조립식 건물 허물고 예 벽돌로 짓고 땅 사고 이런 것들 혼자 다 하셨어요. 저도 뭐 사실 어렸을 때 잘 모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장성에서는 또 저도 사역을 하니까 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그분들을 원망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저 단어가 확 닿았냐면 내가 정말 많이 외로웠다. 많이 외로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외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담임 목사님을 외롭게 하지 말라고 해서 또 막 너무 귀찮게 하시면 안 되고 예, 뭔 일을 하신다 하실 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 말고요. 이러지 마시고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걸 내가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동 동문교회는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노회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 있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동문교회를 바라보면서 예? 또 보고 배우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의 분들과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되어주고 또 외롭지 않도록 또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한번 빛과 소금의 삶으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들로 한번 교훈 삼아 보시고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물론 동문교회 성도님들 가정은 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겠죠. 예, 가정 예배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지금까지 안 드리셨다면 앞으로 꼭 오늘부터라도 드리십시오. 오늘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부터라도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모든 믿음의 기초예요. 모든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장로교회가 가정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초대 교회부터 이 가정 예배,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뭉쳐서 이제 구역 예배로 이렇게 발전한 것 같은데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장이시니까 꼭 집에 가셔서 야 오늘부터 우리 예배드리자, 가정 예배드리자. 시간은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녁 9시에 드립니다. 9시에 같이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뭐 시간도 많이 안 드려도 괜찮아요. 한 10분 정도. 찬송 한 장 부르고 신앙 고백 드리고 말씀 이어서 한 장 읽고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셔도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루의 모든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감당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져죠. 이런 시간이 있을 때에 잠자리에 들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죽은 것처럼 잠자리에 들어도 감사요. 부활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은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 정말 재밌어요. 말 안 듣는 아이들도요, 예배 드리자면 막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면요,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걸 보면요, 뭐, 의무든 뭐든 좋아요.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전에는 막, 예의도 없이 막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막 밉다가도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그 아이들이 감사하고 좋은지. 그리고 또 서로 다퉈도요, 가정 예배는 꼭 드리십시오. 아내하고 다투고 남편하고 좀 다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 예배는 꼭 드리자. 여러분 처음부터 약속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다툰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 시간을 통해서요. 다시금 부부가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정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는 드리는데 죄송합니다만 뭐 헌신하려고 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헌신 예배 참여하십니까? 물론 한 가지 마음속에 나 이런 거 헌신해야지, 나 이런 거 이제 결단해야지 다 한 가지씩 있겠지만 오늘 거기에다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빛과 소금의 삶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우리 목사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정 재단이 쌓아지는 그러한 그 헌신이 결단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우리 가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 헌신 예배 가면 제가 뭔가를 좀 준비해서 갑니다. 말씀도 준비하지만 지난번에 다른 교회 갔을 때는 빵하고 음료수를 좀 준비했습니다. 빵하고 음료수를 준비해서 제가 이렇게 한 분씩 나눠드렸는데 이 빵과 음료수는 뭐 이제 꿀꺽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화장실에 갔다 오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좀 필요하겠다. 지금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올해 첫 주부터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 설교 본문의 핵심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성도들에게 추첨을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추첨을 해요. 재미도 좀 더해서 추첨해 가지고 성도에게 드리고 그 이름을 빼니까 언젠가는 다 받아요. 1년 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5, 60명밖에 안 돼서 다 받습니다. 다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헌신 예배 드리는 교회마다 내가 말씀 액자를 좀 준비해 가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오늘 한 70개 정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마음에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또 더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실 때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우리 가정이라는 그러한 글귀가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감당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의로운 예수로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가 발견하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정말 온전히 잘 사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하실 때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면류관도 벗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음을 모든 공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천국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안동 동문교회 남전도회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부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2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도와주시면 너끈히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답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은 겸손이요 또 긍휼히 여김이요 화평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정말 우리가 짊어지고 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 부르며 즐거운 짐들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을 질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진 않는지 예수여 그 이름 의지하여 나갈 때에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질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배로운 짐이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빛과 소금의 삶 주여 살기를 원하오니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헌신의 시간이지만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빛과 소금의 삶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질 수 있는 의로운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있어야 함을 믿사오니 그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외롭게 하지 않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놀라운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우리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며 언제든지 뛰기도 하고 찬송하며 질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짐인 줄 믿습니다. 이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오늘도 주의 의로움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헌신을 다짐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노라 결단하는 그 결단과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외롭게 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온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